이민교회를 섬기면서 갈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위로가 많이 필요하다, 그 위로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또 때로는 잘못한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회개할 부분에 대해서도 때로는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두 부분이 사실은 균형을 맞추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균형이 필요하겠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잘 책망과 위로와 이런 것들이 잘 균형 있게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민 목회를 굉장히 오래 하신 어떤 한 목사님이 책망의 말씀, 때로는 이렇게 성도들이 죄를 짓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을 사실은 자기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잘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바쁘고 힘들게 사는 성도들이 이렇게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볼 때 참 이 성도들을 감싸 안고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안쓰럽다, 그냥 이런 아픈 성도들 보면 그냥 마음이 아프다. 이미 아픈데, 이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더 아프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세상에서 피 흘리고 온 성도들을 그저 위로해주고 그저 싸매어주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내가 계속 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그 목회에서 정말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이런 위로하는 부분이 더 많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위로해야 되겠구나, 더 위로가 필요하구나.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험에서 자꾸 떨어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한국의 3포 세대라고 합니다.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 세대를 3포 세대라고 합니다. 요즘엔 3포 세대가 아니라 5포 세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거나 삶의 소망을 주기보다는 자꾸만 좌절하게 하는 그런 어떤 한국 사회라든가 이런 사회 속에서 그런 청년들에게 좀 삶의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좀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실현당한 사람들도 위로가 필요하겠죠. 또 가족이 이렇게 이별을 하거나 또 사별을 해서 이별된 그런 가족의 아픔들이 있는 그런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런 아픔과 상처를 품어주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 속에는 얼마나 많은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다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위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위로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위로를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위로의 말이 있지만 그 사람에게 정말 그런 위로가 되는가? 왜냐하면 나는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픈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에서 가장 고난당한 욥을 보십시오.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근데 욥기 보면은 이 친구들이 욥이 정말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지 않고 찾아왔는데 욥을 위로한다고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말도 굉장하게 그냥 학식적으로 막 유창하게 얘기하고 또 말도 되게 길게 합니다. 아주 길게 해요. 논리적으로도 쫙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게 욥한테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 말은 맞고 말은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나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은 번뇌케 하는 안위자다 이렇게 썼어요. 번뇌케 하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상처받은 사람에게 소금을 뿌리러 오는 그런 더 아프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번뇌케 하는 안위자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진정한 위로는요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정말 위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다른 사람들을 잘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아픔에 공감해주고 그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 그래서 그런 어떤 위로를 통해서 정말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또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참 세상이 살만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눔과 실천을 통해서 나누고 또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도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있을 때 고난 겪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죄를 져서 저렇게 고난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상관이 없어도 우리 인생에는 항상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도 또 고난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가 기록된 이 이스라엘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난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포로 이 상황들, 그것은 바로 분명한 명백한 죄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의 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심판은 무엇입니까?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 그렇게 나가다가는 이제 멸망할 거다. 그 계속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죠. 그러다 떨어진다. 더 가지 마라. 더 가지 마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죄된 마음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를 주셔도 계속 끝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자기 갈 길로 고집스럽게 간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더 가면 안 된다. 그 거리 가다가 망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죄된 심령은 멈출 줄 모르고 그 마지막 끝까지 계속해서 가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그 비참한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제 흘러가면서 그들이 너무나 많은 그 고통을 겪는데, 이 70년의 긴 포로 기간은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통의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지금 바벨론에 와서는 그들은 포로이고 그들은 노예였고 아무 힘이 없는 약소 민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의 배경이 된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방 땅에 와가지고 바벨론 땅에 와서 자기네들이 그 고국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자유롭게 예배드렸던 그때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그 괴롭고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리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진짜 노예들의 합창이었던 거죠. 그렇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징계가 영원하지 않다. 너희들이 비록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방 땅에서 고난을 겪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잠시 잠깐, 너희들이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제 그들을 회복시킬 때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이 심판의 메시지와 다르게 구원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너희들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구원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이제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도 우리의 인생, 우리 신앙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신앙의 여정과 똑같은 어떤 그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또 우리가 또 넘어지면은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세요. 그래서 그 사이클이 계속되는데 용어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실 때는요, 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백성. 이 백성은 목이 곱고 마음이 강팍하다. 이게 심판의 언어예요. 우리가 이 말 같은 말이라도요,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 잘했다. 그러면 뭡니까? 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 잘했다. 이건 뭡니까? 뉘앙스가 다른 거죠. 뉘앙스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언어도요. 이 백성은 뭡니까? 목이 곱고 말을 안 듣고 마음이 강팍한 그런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백성, 내 백성이라는 것은 위로의 언어이고 그러므로 구원의 언어입니다. 구원의 언어. 오늘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의 메시지이고 위로의 메시지. 너희들에게 전하는 하늘의 위로가 있다. 너희들 그렇게 고난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 말씀해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너희들 벌을 받은 만큼 다 받았다. 이제 너희들은 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너무 잘해서 이제는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정말 달라졌기 때문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그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이고 특별한 대우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미 너는 충분히 받았다. 이제 됐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요, 이거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그제야 그런 어떤 죄값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충분하다. 너희들 고생할 만큼 다 고생했고 겪을 만큼 다 겪었다. 충분하다. 그래서 충분히 벌을 받았고 사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한 게 저는 누가복음 15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는 사실은 주인공이 탕자처럼 보이지만 진짜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제목을 붙인다면 집을 나온 탕자, 그게 제목이 아니라 탕자를 둔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 이게 사실은 그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그 마음이요, 너무 여러 표현에서 드러나는데 특히 저는 그 20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랬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가지고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그 아들이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거기 있다가
이대로 내가 죽느니보다 아버지께 다시 돌아야 되겠구나. 그 결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 앞에 이제 바로 앞에 가 있는데 뭐 씩씩한 걸음으로 걸어가겠습니까? 정말 미적미적, 주저주저, 두려운 마음, 죄송한 마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아마 내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렇게 그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막 달려와가지고 그 아들을 안고 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왔구나. 예.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요, 이미 마음이 용서가 됐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기다렸냐면은 그냥 손만 조금만 내밀면, 그냥 발 한쪽만 이렇게 내밀면 왔다. 예, 도착했다. 예. 그냥 도착하지 않아도 그냥 방향을 이쪽으로만 돌리기만 하면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기다리는 그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고통적인 순간 속에서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손 하나만 내밀기만 하면, 내가 내 마음 하나만 돌이키만 하면 너 왔구나, 어서 와라, 이미 온 곳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기다리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충분히 고생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도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옛날 성경에 뭐라면 정다이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게 다정하게 말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벌을 배나 받았다. 하나님의 그 위로와 이 메시지의 소망은 이 백성들에게 참 큰 소망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방하고 또 가정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참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분들에게 정말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어떻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위로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기도 표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아픈 상처를, 그 아파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이 아픈 가정을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터치하시면 회복과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주님의 손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한 분 한 분. 바로 이 구원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면 이 위로를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하나님이 고난당하고 있는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그분 백성을 시온에서 이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회복이 있을 것이다.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제 왕이 행사하는 그 길처럼 길을 평탄하게 하고 또 이제 왕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그 아름다운 말입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고 너무 감격스러운 약속이지만 바벨론의 포로의 현실 속에서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희망 고문 아니야? 계속 괜히 희망만 잔뜩 심어주고 더 나중에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포로 생활에서 시온으로 회복되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 말이지만 믿기 어려운 신기루처럼 여겨지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들이 자신이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그런 선한 삶을 살지도 않고 그런 자격도 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이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어떤 위로를 성취하시려고 하는 두 가지 은혜를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길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와서 그 길로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앞으로 고레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장차 이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이 종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 말씀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이 돌아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 성령, 주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6날개 천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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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를 경험한 이 이사야가 거기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그 장면이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성전이 다 불타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이 이제는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간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면 다 사라졌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는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비록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에 국한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장소에 제한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육체에 부어주리라. 무엇을요? 주의 성령을 부어주리라.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시스템도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함께 모인 공동체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공간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열방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회복과 그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그 위로를 이루실 것이라 약속하시고, 또한 마지막에 우리 모든 백성,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우리 자신은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또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위로의 사역들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이루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위로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는 이 백성들에게 갑자기 6절 말씀에 너는 외치라. 하나님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선지자에게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네 백성은 실로 풀이다. 들의 꽃과 같다. 라고 하는 그 인생의 허물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왠지 안 어울리기 때문에, 이게 왜 그것과 연결되지? 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왜 여기에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화자, 내레이션 하는 사람이 등장인물의 어떤 그런 심리 상태까지도 다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얘기하는 방식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요, 선지자적인 시점이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조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요, 앞일을 예언하는데 그 앞일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더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산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앞에 있는 산의 사진을 찍으면 저기 뒤에 있는 산이 희미하게 나오지만 뒤에 있는 산까지 찍히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 장차 올 미래를 조망하지만 그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더 역사의 마지막에 완성되어질 그것들을 조망하는 그 시점, 그 시야가 선지자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므로 이 바벨론의 포로귀환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런 어떤 사건만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그 입성하게 될 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것까지도 바라보는 선지적인 시점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이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요, 정말 위로가 필요한 그런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맥락에서 보면 포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세대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잘 나가는 사람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인간도, 모든 게 여유 있고 풍족하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이것을 알라. 너의 인생은 다 풀이다. 너는 들의 꽃 같은 그런 존재다. 한 점에 불과한 인생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너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너는 풀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이 받는 위로는요, 그러니까 그냥 슬프니까, 나 막막하게 삶이 막막하니까 나 좀 위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지금 많은 세월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굉장히 오래 살았던 거예요.
1세대들이 거의 죽고 2세대들이 이제 장년이 되고 3세대들이 이제는 청년이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들의 신앙도 이제 점점 약해지고 그런 이제 바벨론의 나름대로 이방 땅이지만 거기서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정착한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바벨론에 잘 적응하고 사는데 그들에게 이곳을 떠나야 되는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참된 신앙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참된 신앙을 찾는다고 한다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향해서 영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향해서 떠나는 사람들은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참된 위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따라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남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에 안주하면서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이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은요 어떤 의미에서 안주하는 게 아닙니다. 안주한다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셔야죠. 교회 다니셔야 되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쎄요 좀 나중에 한번 갈게요. 나중에 믿을게요. 근데 그 사람 보면은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너무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도 멀리 신앙생활도 모든 거 다 하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는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40장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위로야. 돈도 되는 것도 아닌 게 그게 무슨 위로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내가 풀인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인생이 다 헛된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풀입니다. 나는 진짜 들의 꽃과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젠가는 지금은 파릇파릇하고 화창한 것 같고 아주 충만한 것 같지만 뜨거운 바람 한번 불면 사그러져 버리는 한 점 풀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큰 위로와 소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 사그러지고 한 점으로 지나가는 그 하나의 연약한 실존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나는 갈망합니다. 나는 영원한 소망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갈망합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갈망합니다. 나는 영원한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참된 위로와 소망, 내 백성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시온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위로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8절 말씀 이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의 위로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우리 영혼이 정말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 위로받고 우리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성도가 누릴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참된 회복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같이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